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응답하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감사를 하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찾을 수가 있는데 매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찾아야 되겠다. 찾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굳게 결심하셨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힘들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굳게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내용이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뜻은 차라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침을 당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나병 환자, 나병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지를 못하게 하셨죠. 성 밖에 내가 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고 또 그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처럼 큰 어려움, 동변산면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보다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됨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 참 비참한 일이죠. 우리가 나병을 이야기할 때에 9년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몰라, 나만 알아, 모두 다 알아.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나병 환자나 우리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점점 썩어가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나병 환자 그 9년에 10배를 더하면 90년입니다.
90년 이상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먼저는 기억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병 환자들이 다 함께 서로를 받아주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받아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그들이 지를 수 있는 소리를 가장 크게 질렀겠죠. 그냥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그들의 삶 자체가 힘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정말 내 삶에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다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 말씀에 거부하지는 않지만은 아직까지 메시아이시다라는 고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게 되어지죠. 지금 이 나병 환자들 역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생님이다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죠.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볼 때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은혜는 그 당시에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경험한 것은 아니죠.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밀쳐 헤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어지는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에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었죠.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이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마리아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갖다 주는 그때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아 마셨을 때는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회장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죠. 하인들은 종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누가 더 복된 사람일까요?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그러나 그 복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만이 15절에 보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뭘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드렸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을까요? 입술의 고백밖에는 그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졌고 그것으로 예수님께 감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쩌면 합창이죠. 그러나 감사는 독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합창을 할 때는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이 독창을 하면 누구지 하고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릴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 한 번 더 집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구를 물리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 당연한 것에 감사하자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당연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받고 우리는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한 감사,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 온 것을 보시고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아홉이 어디에 갔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때, 당연한 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섭섭하신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감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찾으실 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간절히 찾는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겠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감사를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소리 질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면 바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당연한 것, 감사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당연한 감사, 내 삶에 풍성하게 주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송가 5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